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2장 3절, 또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계속해서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 속에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세 가지 축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 가정입니다. 어떤 유명한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그것을 화폭에 담아 보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길 가던 중에 한 종교인을 만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 그 종교인이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종교인의 말이 수긍이 되었고 그 말을 가슴에 간직했습니다. 또 길을 가던 화가가 방금 결혼한 새 색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색시에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그 새 색시가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화가는 또 사랑이란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또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또 길을 가던 그 화가가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지친 병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 병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평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화가는 그 병사의 말도 옳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을 끝내고 화가는 그가 만난 세 사람이 말한 믿음과 사랑과 평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한 폭의 그림에 담을까를 고민하면서
그의 집에 당도했습니다. 집안에 들어가자 아빠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손꼽아 기다리던 그의 자녀들이 아빠 하며 달려와서 그의 품에 안깁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아내의 미소와 사랑의 눈빛을 보면서 화가는 마음속에 평화가 밀물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바로 붓을 들어서 그가 그처럼 그리려고 하던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가정이었습니다. 믿음, 사랑, 평화, 이 세 가지, 귀중한 세 가지가 모두 그의 가정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고 너무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에덴 동산을 받은 후에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아담의 모습을 창세기 2장 18절에서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부족한 것이 없고 너무나 아름다운 에덴을 소유했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잠든 때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로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비로소 행복했고 그 행복과 기쁨을 오늘 본문 2장 23절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된 그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까? 아담에게 있었어의 하와, 하와에게 있었어의 아담은 에덴보다 더 중요한 존재이며 가정은 에덴보다 더 귀중한 것이다 라는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가정은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인하여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믿는 자의 가정도 세상 조류에 휩쓸려서 깨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가정이 오히려 불행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흔들리고 파괴되어 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서 누릴 것 누리며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에 이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행복한 가정의 진정한 기초는 아닙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정 속의 행복은 소유와 지위와 세상에서의 성공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께 지속적으로 나아가면 점점 더 행복해집니다.
이것을 삼각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맨 꼭대기 꼭지점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양 밑변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점점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면 두 사람은 점점 친밀케 되어지고 점점 하나가 되어지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아내 혼자만, 남편 혼자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수록 혼적, 육적, 영적 친밀감이 형성이 되어서 부부가 점점 더 행복한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홀로 믿는 사람들, 짝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됨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되는 연습 없이 바로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면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부모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점점 더 나아가게 되어지면 사랑이 깊어지는 행복한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장 행복했던 때가, 가정 안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라고 여러분들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사모와 함께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자녀들과 함께 부모된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많이 나아간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부부에게는 권태기가 없습니다. 권태기가 왜 생깁니까?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서로가 성장하고 새롭게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권태기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만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감사와 말씀과 예배와 교제와 섬김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부되고 용사되는 비전 안에 덕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가정 안에 허락하신 행복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은 가정이라는 축복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무슨 날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일곱째 날, 즉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에 사람에게 안식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에 쉬는 복, 안식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복입니까? 하고 반문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안식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직장에서 1년 365일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면 월급을 2배 준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년은커녕 한 달만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병이 들거나 과로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안식이 복입니다. 악보에 쉼표가 없다면 그 노래는 끝까지 부를 수 없는 노래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삶에 쉼이 없다면 그 삶은 곧 배차장으로 끌려가는 자동차와 같은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날에 쉬는 것이 복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6년 동안 경작하고 7년 때는 휴경하면 좋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땅도 쉬게 하면서 경작을 해야 땅의 지력이 회복이 되어서 훨씬 유익하다라는 것은 이제 객관적인 사실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7일째 안식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안식은 우리가 일하는 의미를 주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참된 안식은 사람이 일 안 하고 그냥 7일째 하루 놀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쉬고 누리는 안식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충전된 면도기를 사용해서 수염을 깎을 때 그 면도기가 일을 합니다. 수염 깎는 일을 하면서 면도기에 충전된 힘이 소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충전이 아무리 잘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충전기에서 면도기를 분리해서 수염을 깎지 않고 오랫동안 가만히 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작동하지 않아도, 수염 깎는 일을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방전이 되어서 나중에는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도기가 충전기에서 분리되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진정한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전기 안에서 일을 쉴 때 그때가 충전된 힘을 유지하면서 면도기가 참으로 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안식은 우리가 일하지 않고 쉬는 것,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쉬고 안식하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쉰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쉬는 것입니다. 예배와 더불어 쉬는 쉼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는 참된 쉼입니다. 면도기가 충전기 안에서 쉬면서 계속 충전이 되어지듯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영육 간에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의 복은 예배를 기뻐하는 삶 가운데 누리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노동의 축복입니다. 안식과 가정이라는 제도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노동이 축복이다라고 말하면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사정을 잘 몰라서 그렇지 무더운 여름날에 땅 파고 삽질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반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축복이고 신성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28절 중반 부분에 나오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는 이 명령을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문화명령은 일에 관한 명령, 노동에 관한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동에 관한 명령을 주시면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28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면서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노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든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무슨 횡재나 만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조선 말기의 이야기 중에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제가 서울의 장충단 공원을 지나다가 테니스 코트에서 불란스 대사와 독일 대사가 테니스를 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땀을 뻘뻘 흘리며 테니스를 치는 대사들에게 황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허, 대감님들, 거기서 무엇 하십니까? 그렇게 땀 흘리고 힘든 것은 종들에게 시키지 않고 대감들이 거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선비 사상이란 게 있어서 일 안 하고 책이나 읽는 것이 좋은 것처럼 떠받들어졌습니다. 그런 거리도 빨리 걷지 않고 양반들은 천천히 걷습니다. 일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언가 큰 성공이고
출세인 것처럼 오해했습니다. 이것은 동양인의 사고방식 중에서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이 동양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양에도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노동을 저주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을 저주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증거로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언급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찾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래도 노동이 저주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노동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저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노동 자체가 저주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노동의 환경이 힘들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라 라는 문화 명령을 주시면서 분명하게 그것은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의 노동 환경이 힘든 환경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으니 얼마나 일하기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노동의 환경이, 일하는 환경이, 또 직업 환경이 힘들어졌다라는 것이지 노동 자체가 저주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노동은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은 사람에게 저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쉬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를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일주일 정도는 쉴만 하셨을 것입니다. 누가 오라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이 없어서 편합니다. 마음대로 잠도 자고 쉴 수도 있고. 그러다 한 달쯤 되면 어떻습니까? 좀이 쑤시고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서너 달 지나고 또 6달 지나게 되어지면 슬슬 걱정이 되어지고 초조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이라도 했다면 서너 달이 지났을 때 부인들이 도시락 사주면서 제발 돈 안 벌어와도 좋으니까 남 나갈 때 나갔다가 남 들어올 때 들어오라고 사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6개월만 쉬면 춘향이 같은 아내도 뺑덕어미 같은 그런 아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할 때 일할 수 있는 것, 노동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신 것, 그것 자체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노동이 저주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습니다. 공성회 전에는 그는 목수로서 아버지 요셉의 일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때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일하셨습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시는 때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고 열심히 일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 노동이 가치 없는 것이고 썩어 빠질 일이고 그것이 저주라면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하셨습니까? 또한 노동이 저주라면 십계명 가운데 여세 동안 힘써 일하라라는 계명은 있어서는 안 되는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십계명을 주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십계명 가운데 노동의 명령이 있다라는 것은 노동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동을 저주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것을 다른 교회 장로님들의 기도처럼 세상에 썩어 빠질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제 그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노동, 그 일이 참된 복이 되려면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직업과 일을 통하여서 이 세상과 세계를 움직여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과 직장을 통하여서 이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되어서 거리를 청소하는 일을 할지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내가 지금 깨끗하게 썰고 가꾸고 있다라는 소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지속적으로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는 그 일을 함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하고,
침대를 만들고 파는 일을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의 편안한 잠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일을 즐겁게 할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하여 하늘의 상급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더러워도 이 일을 한다라고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과 동역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섬기는 일을 한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죄가 되는 일이 아니라 또 죄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일이 아니라면 일의 기천을 따지지 말고 일 자체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이 일로 직장과 사회와 세상 사람들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직장을 향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가벼울 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나라도 변화가 될 것이며 우리의 노동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세 가지 축복을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의 축복을 주셨고 안식의 축복을 주셨고 노동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들이 온전한 축복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축복이 되려면 가정의 구성원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안식이 참된 축복이 되려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예배의 삶을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노동이 참된 축복이 되려면 우리가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안식과 가정과 노동의 축복을 먼저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복을 귀하게 여기고 이 복들이 참된 복들이 되도록 말씀 안에서 그 의미를 새롭게 하고 지키고 순종해야 할 것은 지키고 순종하며 나감으로 이 모든 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세 가지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복은 가정의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안식의 복이고 세 번째 복은 노동의 복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이 진정한 복이 되려면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예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일하는 것이 소명의식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진정한 복, 풍성한 복이 되어지기를 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